유행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엄친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친아가 무슨 말입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엄친아란 말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만 보면 꼭 비교를 합니다. 야, 엄마 친구의 아들 누구누구 너 알지? 그 애는 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겸손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엄마는 너도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듣는 그 자녀들이 도대체 엄마 친구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쟤는 저렇게 완벽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여가지고 본 적은 없으나 완벽한 어떤 사람을 가지고 엄친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냐면 서점의 책 중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린이 책인데 그러면서 그 책에 엄친아의 정의를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존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이 엄친아는 이상적인 샘플. 이런 샘플이 된다면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이런 샘플이 있는데 너도 이렇게 된다면 너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엄마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친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진짜 엄친아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자녀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할 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엄친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천국에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서열이 높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볼 때에 이 질문 그 자체로 보면 되게 좀 거룩해 보이는 질문 같죠? 저도 정말 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내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엄친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심층적 구조를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질문하는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때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다 쫓아내고 지금 정복자 로마 군대 다 없애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될 텐데 그 땅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현실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인 지상 왕국에서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고 서열을 매겨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입니까 같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게 되면 로마 쫓아내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으로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텐데 그때 누가 제일 공이 클까요? 그때 누가 제일 서열이 높을까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인데 바로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죠? 예수님이 이 3명만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 대우해서 이 사람들을 더 높은 위치에 세우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더 우리보다 더 큰 공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할까라고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더 측근이고 우리는 거기서 조금 도태된 사람들입니까? 라는 불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여쭈고 있는 거예요. 서열을 여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도 보면 조선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중종 반정이라든지 인조 반정이라든지 그리고 근래사에 보면 5.16 혁명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공 행상을 합니다. 공이 있는 대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농공 행상을 하는데 그 농공 행상을 통해서 그전에는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농공 행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숙청하고 사라지게 만들고 귀양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미 불안하니까 예수님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새로운 나라 건설하면 누가 제일 거기서 주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지금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서열이 밀립니까? 우리가 농공 행상에서 뒤로 밀려지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초반에 하셨어요. 아주 초창기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보훈이 있는 말씀으로 보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와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 자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였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큰 자가 아니라 현세적인 정치적인 이 나라에서 큰 자를 자기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는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귀한 엄친아가 어떤 사람인지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샘플을 내세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엄친아의 샘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본문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누굽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눈앞에 세워주셨다. 이게 샘플로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것을 지금 니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턴해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무서운 말씀합니다. 결단코 틀림없이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서열 다툼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높은 정말 그렇게 샘플이 되는 사람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예외 없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은 제자들 보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국물부터 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이제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시민권 신청 서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헛된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오늘 또 보셨습니다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요? 전부 다 막 어색해가지고 막 있다가 나올까 말까 하다가 늦게 나올까 막 뛰어나오고 막 받으니까 막 무거워가지고 막 휘청거리고 막. 이 휘청거리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 휘청거리. 그럼 뭐 인사하니까 뭐 여기도 인사하고 저기도 인사하고 계단에도 인사하고 뭐 앞에도 인사하고 막.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주일마다 우리 김태용 장로님이 벌써 한 오래오래 됐는데 늘 캔디하고 이만큼 넣어가서 사탕하고 이런. 그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막 예배만 끝나면 내려가고 장로님 앞에 줄을 서요. 장로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막 진짜 천사를 만난다치 막 웃으면서 화나고 사탕 하나 받고는 막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인사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면 사탕 좋아하면 어린아이처럼 됩니까? 이제 봄이니까 놀이동산 개장했으니까 놀이동산 타는 거 어린아이 그거 좋아하면 어린아이처럼 됩니까? 뭐 실수 많이 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십자군 전쟁을 여러 번 했는데 1차 회에는 계속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한 원인이 뭘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유럽에 정말 소년들만, 정말 어린아이들만 무려 5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5만 명을. 1612년이에요. 1612년에 5만 명의 소년병을 모아가지고 이들이 순수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성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군대를 조직해서 배를 태워 보내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성지 못 갔어요. 중간에 악덕 상인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겨우 남은 애들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다 죽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 뭐 세상에 뭐 아직 때가 덜 묻었다 그런 문제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세상의 때와 죄에서 멀어지기로 투쟁하며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당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눈물이 그래 쏟아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속에 우리 마음에 때가 묻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막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이 본질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 필수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뭘까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큰 자, 칭찬받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 말씀하시는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낮추는 사람. 지금 서로 막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서로 낮추는 거야.
천국 백성의 가장 기본 조건은 자기를 낮추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처럼 서로 높아지려고 서열 싸움하고 서럽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도, 보통의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 막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심지어 어떤 권력자라도 대통령이라도 왕이라도 참 보기 싫지 않아요? 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 6일 11시에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관식을 저도 그냥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영상들만 좀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대관식에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서약을 하는 중에 이 찰스 3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제 영국법과 영국 교회를 수호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다짐하는 건 영국 왕들의 그 의식인데 그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올리고 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무슨 약속을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example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example 삼아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글을 찾아봐서 이게 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어떤 글에는 영국 왕 중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지금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샘플 삼아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왕관을 머리에 쓰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왕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가 섬김을 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샘플로 삼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 말씀 묵상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찰스 3세가 섬기겠다는 건 어떤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낮춘다, 섬긴다 이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이게 그냥 겸손하겠다, 내가 험보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좀 참아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겸손을 보이겠습니다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출 때에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샘플 삼아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대로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를 낮출 때에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우리 샬롬 회원들, 작은 건 아니지만 샬롬 회원들이 힘써 준비한 선물이지만 이 선물 받으면서 행복해서 여기도 꾸벅 저기도 꾸벅 저렇게 인사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순수함,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으며 얼마나 겸손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클레이가 했는 얘기 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놓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던 샘플,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문득 내가 예수님 섬긴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노력을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라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우리가 떠나는 그날에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남은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정말 노력했던 인생으로, 주님 닮으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쳤던 그런 믿음의 선배로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했지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노력했습니다라고 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저희들 속에 있던 순수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믿음의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진심으로 끝까지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어 내리며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머리를 들다가 부서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큰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싸우며 낫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깊이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 살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다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